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들으십시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대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나와서 귀한 생명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들려지게 하시며 아버지 생동력 있게 하시며 큰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분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술 주정꾼이었던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늦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이분에게 뜨거운 마음이 생겨서 한 분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도를 하고 싶은데 용기가 나지 않고 입이 잘 안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는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날따라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로 그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데 다시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쩔 수 없이 그 문을 붙잡고 울었다고 합니다. 엉엉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집 안에서 새벽부터 누가 밖에서 울고 있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봤더니 그 아는 분이 울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놀라게 됐는데 이분이 울다가 밖에서 그분에게 자초지정을 다 설명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교회에 등록하시고 나오시게 되고요. 나중에 은혜가 넘쳐서 이분의 아들이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너무 놀라운 은혜의 간증인데요. 오늘 늦게 믿었지만은 이분은 하나님의 심중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움직였던 분이 바로 이 분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나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몰랐어요.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이제 그렇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터인데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쓰셨던 그 선지자들 중에서 참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원뜻을 모르고 심증을 못 헤아렸던 선지자들이 쭉 등장합니다. 그 랭킹 1위가 누구냐면은 발람이라는 선지자입니다. 다 손에 꼽는 게 발람이에요. 왜냐하면 발람은 돈을 받고, 발락이라는 왕의 돈을 받고 매수를 당해서 이제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를 지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라는 그런 요청을 받지요. 그리고 이 발람이 저주를 하려고 입을 열고, 입을 열면은 그걸 축복을 바꿉니다. 다다다다. 이게 제어가 안 돼요. 저주하려고 입을 열었는데 축복이 쏟아집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로 정한 자를 막을 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안 돼요. 축복만 쏟아지는 거예요. 이런 이제 대표적인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우리 이번 주간에 우리가 배웠던 매일 새벽마다 이제 우리가 엘리야에 대해서 같이 나누면서, 매일 성경을 통해서 나누면서, 그때 그 850명의 혼합주의 선지자들, 우상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학자들의 의견이 다양합니다만은 이들은 원래 야훼 신앙을 가진 그런 선지자들이었지만 변질되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혼합해서 그렇게 섞었던 정말 너무 악한 선지자들이 850명이 등장합니다. 이들 모두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정리를 하시지요. 그런데 그 랭킹 3위가 누구냐면, 넘버 3가 누구냐면 바로 이 요나라는 선지자입니다. 요나가 문제예요. 제가 문제, 우리가 문제예요. 요나라는 이제 그런 인물이 이제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하나님이 품으셔요. 이 니느웨가 악하거든요. 니느웨가, 이 성이,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서 심판을 선언해라. 그 내용은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 때문에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기 전에 사람을 보내셔요. 먼저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 선지자의 그 얘기를 듣지 않으심으로, 돌이키지 않음으로 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신데 이 선지자더러, 요나더러 가라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특권이고 영광이지요. 그렇게 되는데 이 요나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이 아수르가 멸망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아수르가 없어지길 원합니다. 심판한다고 하니까 잘됐다, 심판하세요라는 입장입니다. 왜요? 이 아수르는요, 당시 아수르가 그 나라를 침공하면 그 침공받는 나라는요,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무시무시해서 했다고 했대요. 진짜 역사에 그런 기록이 나와요. 했어요. 그만큼 무서웠어요.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들은 잡으면은요, 사람을 죽이면 땅에 묻어갖고 코만 딱 내놓고요, 코만 딱 내놓고 땅에 묻어가지고 말라서 죽입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얼마나 이 잔인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 또 많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뭐 굳이 설교 시간에 굳이 뭐 잔인 시리즈를 할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온다고 했을 때 기록은요, 유대 민족 중에서 젊은이 중에 자살한 사람이 많아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차라리 자살하는 게 낫다고 죽었던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만큼 아주 악했던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였기 때문에, 이 아수르가 멸망한다고 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너무 좋았어요. 우리나라도 고유의 악한 감정이 있어요. 누구요? 일본만 보면 배가 아파. 왜? 축구고 야구고 농구고 하여튼 일본만 이기면 기분이 좋아. 딴 거 필요 없어. 메달도 필요 없어. 일본만 이기면 돼. 우리 안에 이런 원한이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괜히 그냥 그게 미워. 그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 마음 안에 그만큼 이 동일한 감정이 요나가 느꼈던 감정인데, 가라고 하는데 심판 당해야지, 싸지, 죽어야지, 심판 당해야 맞아. 그리고는요, 반대 방향으로 간 것이, 요 얘기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요나라는 사람이 누군게요 하는 분들을 위해서, 요나가 반대 방향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다시스로 가서 거기서 배를 타는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초특급 풍랑이 강탈을 합니다. 어부들이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데 생전에 이런 풍랑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초특급 풍랑, 어질, 여러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풍랑이 찾아오니까 짐까지 버려도 소용없습니다. 나중에 요나 때문인 것을 알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죠.
그 망망대해 바다에 폭풍 가운데 던져졌으니까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물고기를 보냅니다. 물고기가 와서 입을 딱 벌리고 와서 요나를 딱 집어삼킵니다. 물고기가 어떻게 보면 축복이에요, 축복. 망망대해에서 어떻게 헤엄쳐서 바닷가 육지까지 가겠어요? 그냥 죽어야 되는데 이 물고기가 어떤 면에서는 축복이에요, 축복. 영국 범선에서 배가 너무 심하게 흔들려서 거기에 있던 말이 떨어져 버렸어요. 말이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랬는데 그 지나가던 큰 고래가 목포 살아도 멸치만 보고, 그런 사람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은요, 50m, 100m짜리 고래가 입을 쫙 벌리고 와가지고 이 요나를, 그 말을요 콱 집어 삼켜버린 거예요. 그 요나를 집어 삼키는데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우리 물고기가, 우리가 맨날 고등어 요런 것만 보니까 사람이 요런 것 뱃속에 어떻게 들어가지 이렇게 생각하면 끝도 없어. 말씀을 받으신 내가 주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으라고 일부러 설명하는 거예요. 입을 딱 벌리고 말을 삼켰는데 이 귀한 말이니까 이 배가 쫓아갔어요. 쫙 쫓아가가지고 배를 쫓아가서 그 고기를 잡았어요. 물고기 큰 거, 우리 교회만한 고기. 또 안 믿네. 또 눈빛이 또 바뀌네. 또 그 순간 또 싹 바뀌어버리네. 또 이런 게 물고기가 있어요. 먹고 살아도 그런 거 정도는 알아야지. 어마어마한 그 물고기가 집어 삼켜가지고 그걸 이제 그 배를 갈랐더니 거기서 말이 살아서 나왔어요. 이 역사 기록이에요. 이런 얘기 몇 가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말씀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나를 삼켜가지고 이제 요나가 어떻게 보면 위안에 있잖아요. 위안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똥통이죠, 똥통. 위가 사실은 우리가 위에 있는 것이 다 들어가가지고 여기 밑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는 사실 똥통이에요. 그 안에서 근데 3일 밤낮을 보내는데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 은혜죠. 거기서 있는데 요나가 그 지옥 같은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가운데서 요나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주를 보나이다. 우리 인간이 그냥 순풍에 돛단 듯이 쫙 가면 되는데 꼭 한 대 맞아야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 꼭 한 대 맞아야 꼭 전부 여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마저 그렇게 찬양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순풍에 돛단 신앙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요나가 그냥 물고기 뱃속에서 벽을 치면서 회개합니다. 잘못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막 그렇게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지미 교포 중에서 기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미국에서 정치학을 공부하고 기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예리한 사고력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분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몸에 시커먼 게 있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이 새벽에 나오라고 목에 핏대를 세워도 안 나오던 사람이 그날 새벽에 눈이 딱 떠가지고 교회로 갔어요. 자기 일이 급하니까. 그리고 가끔 새벽에 오면은 누군가가 막 울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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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울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은 왜 저 사람은 혼자 저렇게 난리를 치냐고 조용히 기도하면 되지 하는데 자기가 급하니까 자기가 더 난립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눈에 안 들어와요. 사람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며칠 동안 몇 날 동안 계속 주여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용서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그렇게 해서 평온해지는 걸 경험합니다. 신기해요. 그렇게 앞에 어마어마한 태산 같은 문제가 있는데도 마음이 시온에 데려요. 평강을 누리면서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 깜짝 놀랍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시커멓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런 유명한 간증을 했어요. 신앙의 영역은 이성의 영역이 아니라 순종의 영역이다. 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인데 아미떼란 말이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아멘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요나가 거기서 난리를 칩니다. 그랬더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자고요. 물고기는 뭐 웬걸 하나 집어 삼켰는데 복통이 일어나고 배가 아프고 내가 뭘 먹었길래 이렇게 속이 뒤집어지냐고, 뭐가 이렇게 처댔었냐고, 위통이 복통이 보통이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서 견디지 못해가지고 어떤 앞바다 앞에 탁
토론했습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노란 액과 함께 튕겨 나와버렸어요. 나와가지고 육지에 딱 도착해서 보니까 조금 나와서 이렇게 알아보니까 여기가 어디요? 니느웨 앞바다입니다. 요나가 깜짝 놀라면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래도요, 요나는요, 원한이 안 풀렸어. 이 원한이 안 풀렸어요. 이 감정이라는 게 사람이 희한해요. 우리 안에 이 감정이라는 게, 이 반일 감정이라는 게요, 안 가르쳐줘도 우리 집 애들은 1분만 나오면 또 똑같이 싫어합니다. 왜? 안 가르쳐줘도 이상하게 느껴, 그거를. 반일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갖고 1분만 이기면 그렇게 좋아. 국제 경기 메달 안 따도 좋아. 1분만 이겨다오. 이렇게 되게 되는데, 이 원한 감정이 있으니까요, 이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저는 회개하시면 주님은 살려주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시면 반지 끼워주시고 잔치를 배설하시고 손을 잡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콩깍지가 씌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볼 때, 우리 자녀들 볼 때 콩깍지가 씌었잖아요. 못해도 내 자녀를 보면 너무 예뻐. 미스 코리아야. 너무 똑똑해. 뭘 하나 하면 깜짝깜짝 놀래. 나 닮았나 봐. 왜 이렇게 똑똑한겨? 왜 이렇게 잘난겨? 너무너무 잘났다. 이게 콩깍지가 씌었어. 우리 연애질을 할 때, 한참 할 때, 그분만 나타나면 나의 태양, 오, 나의 빛이요. 제 안에는 현주 씨만 있으면 된대요. 다 필요 없대요. 오케고 다 필요 없, 무조건 현주 씨만 있으면 된대.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요, 이 사랑의 콩깍지가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콩깍지가 씌어버렸어. 우리 너무 사랑하셔. 우리가 한 걸음 가면 주님은 1000걸음, 10,000걸음을 오셔요.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좀 전했으면 좋았을 텐데, 40일이면 망해요. 이 사흘 길을 가야 돼요. 하루 이틀 사흘 길을 가야 되는 큰 어마어마한 성읍이에요. 진짜 어마어마한 거대한 성읍인데, 이 사흘 길을 40일 망해요. 다 하지 않아서 하루만 딱 했어. 40일 무너져요. 그러고는 이렇게 있었어.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망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요, 이 니느웨에 세계적인 금식 운동이 일어납니다. 왕부터 베옷을 입고요, 제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탄식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서 저의 잘못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거기 있던 모든 아이까지 전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고 회개하는데,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하나님이 다 철회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이것을 일컬어 니느웨 부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는데 좋아해야 되는데요, 오히려요 성질을 부립니다. 이 요나라는 게, 죄송합니다, 요나라는 이 사람이 성질을 부리면서,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내가 고국에 있을 때 그럴 줄 알았다고, 하나님은 은혜가 크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 내가 크신 자비가 크신 하나님이신 줄 알았기에 내가 이런 사단이 날 줄 알았다고, 그러면서요, 내가 하나님 기회를 더 줄 테니까 빨리 이 성을 없애라고, 막 무너뜨리라고, 그러면서 동쪽에 가서 딱 앉아가지고 운막을 짓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요나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성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요나는요, 이런 그러니까 엉터리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자비로우신 하나님, 자비성을 가진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셔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한 4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속성은 전능성입니다. 이 전능성은 무소부재, 무소부지로 나타납니다. 무소부지란 말은 모르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면요, 눈물밖에 안 나와. 탄식밖에 안 나와.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내가 신음해도 성령을 통해서 들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다
하셔요. 어떤 날은 나오면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 하나님밖에 안 나와요. 눈물밖에 안 나와요. 그런 날이 있어. 그렇지만 다 아시는 주님이에요. 무소부재하신 주님이십니다. 어디 있든지, 저 물고기 뱃속에 있든지, 저 지하 감옥 깊숙한 곳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 어디에 거해서 어디에 처해 있든지, 내가 어두운 밤길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낭망되고 낙심되고 너무 아프고 힘들고 깜깜한 그런 어두운 터널길 같은 인생길 갈 때 내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다. 그리고 나와 동행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능성은 우리로 찬양하게 합니다. 우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거 하나 믿으면 이 세상에서 패하지 않습니다.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넉넉한 주의 영광을 볼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준비성, 예비성입니다. 로드십이라고 하지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준비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예수 잘 믿는 건 딱 붙어만 있으면 돼요. 딴 거 없어. 예수님 꽁무니만 쫓고 그 음성만 쫓고 그 발자국만 쫓으면 됩니다. 그분이 다 준비하셔요. 천국을 준비하십니다. 피할 길을 준비하십니다. 은혜를 준비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열리는 이유, 어떤 상황에도 찬송하는 이유가 이 주님 때문에, 이 놀라우신 주님 때문에 이 영광을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준비성, 예비성이라는 거예요. 다 준비해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잘 따라가면 돼요. 이 세 번째가 바로 주권성, 그 다음에 거룩성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우리 하나님은 주권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의롭다 여기시고 우리를 거룩성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거룩성이란 이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역사의 주권자는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이끌고 가십니다. 삶의 성공은 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이고 이 마음에 합한 것일 때 우리의 삶은 승리하고 이기는 영광의 시온의 대를 달려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나오는 이 자비성이에요. 요나가 알았던 게 이 바로 인자가 크신, 인애가 크신 자비성입니다. 사랑체세요.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너무너무 한 그릇만 떼도 천 그릇 만 그릇 모시고 돌아오면 반지 끼워주시고 잔치를 하시고 소를 잡아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요나가 지금 화딱지가 났어. 지금 하나님,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하나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다 예측하고 왔다고.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이상한 믿음을 가졌어. 하나님이 그러면 같이 좋아야 될 터인데. 그런데요, 그리고 동쪽에 딱 동편에 언덕벽에 작은 언덕에 앉아서 이렇게 동편에 가서 앉아 있으면서 운막을 지었어요. 망하나 안 망하나, 하나님 이제 시작합니다. 망하게 하세요. 그리고 이제 딱 앉아 있는데 성경은요, 세 가지를 예비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보면 박넝쿨을 예비하셨고, 이 예비란 단어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작은 벌레를 예비하셨고, 세 번째가 동풍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예비하시는 하나님은요, 기가 막히게 지금 요나가 뭐라고 우주 시오를 버리셔요. 풍랑을 동원하시고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깨우셔가지고 그쪽으로 파견 보내시고, 지금 이 박씨가 어떻게 날아올지 몰라. 참새가 물어왔는지 바람에 타고 왔는지 그 운막 바로 그 밑에 딱 떨어져 있었어요. 하나님이니까 하시지 정확하게 거기 딱 떨어져 있었다니까요. 유대박은요, 하루 만에 자라요. 쫙 자라가지고 그 운막을 딱 타고 올라가지고 전체를 확 덮었습니다. 시원하다, 시원하다. 처음으로 성경에 요나가 매우 기뻐했다고 나옵니다. 지랄 맞은 인생, 죄송합니다. 지랄 맞은 인생이에요, 지랄 맞은 인생.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왔다고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12만 명이 돌아와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지가 조금 잘 됐다고 매우 기뻐했다고 나와요, 성경은. 이게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요, 요나가 그렇게 했는데요.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서 기뻐했을 때 이제 새벽이 됐어요. 하루 지나고 너무 좋아요. 와, 좋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우주를 움직이신 하나님이 조그만 벌레 한 마리를 예비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이 섭리하심이라는 게 큰 일도 예비하시지만 작은 일 가운데도 함께 하십니다. 벌레가 와갖고, 충성, 제가 저 박넝쿨 먹겠습니다. 주님, 가서 박넝쿨 밑둥이를 잘라 먹겠습니다. 수고해라. 그래. 그렇게 가가지고 이 박넝쿨 밑둥이를 갉아 먹었어요.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이 동풍을 불러가지고 열대바람이 쫙 불어가지고 박이 한 번에 쫙 말라버렸어요. 그랬더니 또 화딱지를 내고, 하나님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하면서 금방 끓었다가 금방 식었다가 또 금방 끓었다가 금방 식었다가 난리 부르스를 쳐. 네가 이렇게 왜 화를 내느냐?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습니다. 죽기까지 옳습니다. 그랬더니 참 여러분, 이 동풍도 은혜가 돼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칠 때 밤새도록 동풍을 보냈어.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홍해를 쫙 갈라놓으셨어요. 우리 조지 물러나는 사람은요, 고아들의 아버지지 않습니까? 그 전쟁 고아가 많았던 고아를 먹이는데, 그래서 많은 5,000명 이런 분들 먹이는데, 하루는 이게 겨울에 보일러가 고장이 나버렸어요. 애들이 얼어 죽게 생겼어. 병에 걸리게 생겼어. 일주일 걸려요. 이거 오는데만 일주일 걸려. 마차 타고 와야 되니까. 일주일 걸리니까 애들이 크게 난리가 났는데, 조지 물러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무릎을 꿇고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애들이 얼어 죽게 됐어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요, 놀라운 게 북쪽에서 찬바람이 내려오다 멈춰버리고요, 남쪽에서 더운 바람이 올라와서 그 고아원을 덮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람인데요, 우리나라 사람은 신바람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성령바람입니다. 여러분, 사실 때 이 성령바람에 취해서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뒤로 인사합시다. 성령바람에 취합시다. 신나야 돼. 재밌어. 신바람, 신이 날는 게 신바람이에요. 신바람이 나는 여러분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바람에 취하시길 바랍니다. 동풍이 불러서 요나 그렇게 했더니 화를 내니까 내가 죽기까지 옳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나서는요, 미완성 교양곡 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요. 너는 그 아무것도 아닌 박넝쿨을 아꼈느냐? 그런데 저 성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12만여 명과 가축이 있느니라.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않겠느냐? 우리 같으면 한 대 탁 때리고 그렇게 할 텐데, 우리 주님은요, 우주쇼를 벌이셔서 요나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는 딱 성경이 끝나요. 그래서 미완성 교양곡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복음서는, 요나서는 끝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많은 학자들이 궁금해서 난리를 쳐요. 그렇게 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요나가 그 말 듣고, 주님 옳습니다. 또 저는 회개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이랬으면 좋겠어. 천국 가서 물어봅시다. 할렐루야. 네, 천국 가서 물어봅시다. 요나 만나면 딱 표가 날 거야. 얼굴이 싹 돼가지고 불만 가지고 나를 왜 보냈대? 막 이러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분이 요나예요. 천국 가서 보자고 우리가. 근데 여러분, 하여튼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오늘 이 요나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우리는 너무 선을 그어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야. 우리는 직장도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내 가정도 선교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누어져야 될 곳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심장 가지고, 예수의 사랑 가지고 이 세상에 요나처럼 사랑을 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고 이제 마무리하는데요. 내 마음에 사랑이 싹이 트고 이거 할 건데, 내 마음에 사랑이 싹이 트고 있어요. 이렇게 찬양할 때는 막 그때 내 마음에 사랑이 이렇게 할 겁니다. 한 번만 먼저 불러보고 율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하는 거예요. 네. 내 마음에 율동하면서 해보죠.
내 마음에 사랑이 싸게 트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날부터 내 마음에 옆 사람에게 사랑이, 아셨죠? 원래 이게 단계로 가요. 내 마음에 사랑이 이렇게 하다가 끝에 가서 사랑이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한 번에 제일 큰 걸로 가겠습니다. 우리 목포는 화끈해. 한 번에 제일 큰 걸로 갑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할 때 사랑이 제일 적게 하는 사람 시키겠습니다. 네, 사랑이 할 때 한번 크게 해가지고 내 마음에 일어나는 예수의 사랑, 선을 뛰어넘은, 국경을 뛰어넘은 모든 것을 초월한 예수의 사랑 가지고 사는 우리들입니다. 마지막 우리 찬송 맨 마지막에는 내 마음의 사랑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번만 딱 우리 찬송 불러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 마음에 제일 크게 내 마음에 사랑이 싸게 트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날 내 마음의 사랑이.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런 요나를 사랑하시다니요, 이런 니느웨를 사랑하시다니요, 주님, 이런 저를 사랑하시다니요. 이 사랑 안고 선을 넘어 선을 긋지 않고 주의 사랑, 주의 은혜를 나누는 신실한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